할렐루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손을 얹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일을, 또한 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 작은 도시였지만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지였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상과 또한 종교, 철학, 혼잡하게 뒤섞여져서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이방 종교가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당시 이 혼합된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신앙에서 성도들이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 또한 거짓 이단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견고하게 올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골로새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떤 면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에 바울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나 지금의 성도들이나 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과는 또 다른 세상의 압박과 또한 고난과 핍박이, 또한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성도들이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 종교, 이단, 문화가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의 이 경건한 삶을 방해하고 또 믿음에서 미끄러지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들이 받은 이 구원받은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또 한 사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이고, 또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후반절 말씀이죠. 너희로 하여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으니 저도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해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참 궁금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넓은 뜻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금하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또는 우크라이나,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궁금하지만 지금 여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더 궁금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뜻과 궁극적인 이 뜻을 다 설명하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뜻이든 특별한 뜻이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들이 있죠. 한순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의 해체가 찾아오고 급격하게 가정이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20대에 결혼을 했는데 몇 년간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고생 끝에 6년 동안 아이 넷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미니밴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저 앞에서 시속 137km로 달리던 한 음주 운전자가 이 목사님의 탄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주말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딸을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2살 난 아들은 중상을 입게 되고 목사님은 이 두 아들과 함께 겨우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목사님의 머릿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이 하나님의 뜻,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너무 행복했고 또 이 6 식구라는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 아들과 함께 살아났지만 도저히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사고로 인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거의 2년 동안 폐인처럼 이 목사님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지난 세계의 역사와 또한 한국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사고들 마찬가지죠.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억울하게 당하는 수많은 범죄들을 비롯해서 당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뒤덮였던 코로나 전염병의 이 창궐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명확하게 아직도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는 갑자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온 중병이나 시련들, 고된 아픔에 관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달리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그렇게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독특하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성도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아주 미세한 순간순간에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순간에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 앞에, 내 미래에 이미 정해진, 그렇지만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가며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결정적으로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점을 차려야 하는데 샌드위치 가게를 열어야 할지 햄버거 집을 열어야 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저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저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의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를 하다가 그래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호를 짠 하고 받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종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 결국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갔는데 그 선택한 결과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도 없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는 그런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과연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수수께끼처럼,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다 맡겨지는 것처럼,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쓰고 선택한 것 그 결과까지 내가 다 끌어안아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결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삶입니다. 답을 숨겨놓은 것, 우리가 막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속이 좁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혀 책임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미묘하신 뜻을 막 감추어 두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막 찾아가면서 그것을 결국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그 책임까지 다 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 아는 삶을 우리 매 순간순간 모든 삶에 두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매 순간,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알아가는 삶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범사에 펼쳐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주어진 일들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해서 평탄한 길에 있든지, 내가 잘못 선택을 해서 어려운 길에 있든지, 내 모든 범사의 삶에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제럴드 시저 목사님은 2년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며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괴로움과 슬픔들을 의도하신 것이 아니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놀랐을 때에 함께 놀라셨고, 나와 함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셨고 함께 울고 계셨음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 고통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가득가득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 자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 것,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매일매일 순간의 삶으로,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선택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지 못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길을 주시는 것일까? 순간순간 범사에 한탄하면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세워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가장 정확한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도 알기 쉽게, 외우기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주시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범사에 채우며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온 환경이 그랬습니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환경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친구 삼아서 함께 저녁을 나누셨습니다. 다가오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계셨고 무화과 나무 앞에서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매 순간마다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이 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우리 모두가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함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고난을, 아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그 알아가는 삶으로 내 모든 삶을 순간순간을 꽉꽉 채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일을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